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학교, 주일학교, 성경학교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간도 역시 학생의 수련회가 있고 이어서 또 청년의 수련회가 계속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교육기관이 바쁜 기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단기간 동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전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으로 누가 우리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인가? 당연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고 또 우리 가정을 책임질 사람들은 역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또 우리의 가정의 우리 교회의 또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와 그들처럼 겸손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씀은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또 19장 전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을 이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여기 보면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이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중심으로 숫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몇 명 모였느냐? 그러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모였느냐?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는 일에 참여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말하기를 젊은이만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 한 마리가 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전한 99마리보다 지금 홀로 길을 잃고 헤매고 안타까워하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그 밤에 다시 길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인들이 당시에 남자들의 폭력과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저 이혼해버리는 이런 쉬운 잘못된 이혼 방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환영하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환영하고 어린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안수하고 모두에게 기도를 하며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치맛바람이 센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좀 잘 좀 해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떠면 우리 아이들을 늘 돌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좀 복을 주세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좀 복을 빌어주세요.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저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돈으로 용돈을 많이 주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는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으로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지 아니하고 또 그들에게 스스로 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한양행을 이렇게 일구어 놓은 유일한 박사님은 그 유한양행에 있는 모든 재산을 주식을 다 이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받는데 유언장에 자기 아내를 남겨진 아내를 위해서 딸에게 얼마의 재산을 물려주고 딸이 자기 아내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내가 너를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으니 이제는 네가 알아서 잘해라. 유언장에 그렇게 쓰고 한 푼도 안 남겨줬어요. 우리가 신문에서 나서 알고 있는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자기 아들이 술 먹다가 얻어맞았다고 열받아가지고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가갖고 그냥 거기 가서 막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게 또 나중에 알거니까 얼마나 더 창피해. 나중에 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높은 직책을 가졌던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내세워서 탈선하고 아버지의 권력을 자랑하고 잘못 사용하다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직책을 내려와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대형교회 목사님 자제들이 이렇게 탈선해서 신문에 이렇게 오르내리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10-40 창문의 사람들,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에서부터 동아시아 북위 10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1040 윈도우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전도족 속, 이 전 세계 3분의 2의 인구가 있고 미전도족 속 중에 90% 이상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이 10-40에 있는 이 사람들, 아시아 지역, 인도, 중국, 아프리카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특별한 또 통계가 나왔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데 이 미전도족 속이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을 미전도 족속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처럼 미국처럼 교회가 많이 있고 복음이 많이 전해진 그곳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그룹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 그룹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이 그룹들은 4살부터 14살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사각지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for 14 window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나 또 우리 교회에 보면 부모님과의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젊은이들 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저는 매주 설교하는 목사로서 그냥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잘하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오늘
그저 아이들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와서 앉아 계신 분들 참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앉아 계셔서.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져 있고 교회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인 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분노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네,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이 바로 어린아이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하셨습니다.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또 제자들이 보기에도 아직도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환자가 생겼다, 누가 뭐가 생겼다 그러면 이 담임 목사를 꼭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앉혀놓으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분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저 혼자 가셔도 되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더 좋을까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손을 한번 만져주고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금방 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을 데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환자를 만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잔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서 화가 난 겁니다. 도대체가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지람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들이 천국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왜 이들을 못 오게 막느냐라고 꾸지람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숫자도 줄어가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교회의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장 기초가 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없으니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어려서부터 또 헌금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으니 헌금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그 바탕이 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교회에 대한 불신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향하여 꾸지람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기준이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어른들도 많이 오는데 아이들까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강교회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에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교회 주일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헌금해 주시고 또 와가지고 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서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지난 유치부 여름성의학교 때 보니까 이 주방에 들어갔더니 다 할머니들이세요. 할머니 권사님. 손주 데려와가지고 유치부에다 맡겨놓고 할머니들이 다 주방에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멋있습니까? 유초등부 가는데 또 우리 교회가 이번에 30몇 명이 가니까 아이들이 다 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봉고차가 2대가 가고 또 그거를 위해서 또 개인 승용차가 또 여러 대가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아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오늘 영아부가 보통 2명 나오는데 3명 내놓고 우리 선생님 2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한 명이 수족구 들어가고 안 온대요. 그랬어요. 1명 데리고 있을 거예요. 유치부는 10명에서 15명. 이번에 유치부 애들 20명을 참석한다고 그래야죠. 선생님들이 뭘 만들고 20명분 미리 사진도 다 찍어놓고 얼굴도 담아놓고 선물도 20개를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11명 왔더라고요. 유초등부 아이들도 그저 15명에서 20명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25명 내외입니다. 청년부 25명에서 30명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른은 190명에서 20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시고 이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되면 영아부가 유초등부가 되고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됩니다. 중고등부 숫자가 만큼 청년회가 됩니다. 청년회만큼 어른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입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숫자들이 적어지면 20, 30명이 모이면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겠죠. 2층 소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예쁘게 치장을 해놓고 손님들이 오면 그때 불도 켜고 그때 이렇게 세광교회 박물관 2010몇 년도에 놀라웠게 부흥했던 세광교회의 역사를 쭉 전시해놓고 보여주겠죠. 이게 코미디 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미 유럽 교회는 이미 미국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어느 교회를 가면 아주 굉장히 멋있는 그 줄로 꼭 어떤 예식장이나 그런 그 식장에서 보는 이런 굵은 줄로 이 의자와 의자 사이를 이렇게 고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멋있게 해놨나? 왜 그러나 그랬더니 거기 못 들어가라고. 거기 앉지 말라고. 앞으로 좀 앉으라고. 사람들이 뒤에 가서 앉으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흩어져 버리면 설교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뒤쪽에는 앉지 말고 앞으로 앉으라고.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못 앉게 다 쫙 해놨어요. 프랑스 그 최근에 불이 났던 거기에다 가보면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다 이거를 쳐놨어요. 거의 못 앉게. 앞에만 앉으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에 유명했던 큰 교회들 가보면 지금 숫자가 줄어가지고 큰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보일러 또 에어컨 이게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예배당 안을 몇 개로 조각을 나누어 가지고 여러 교회가 같이 사용해요. 한 교회가 쓰질 않고. 왜냐하면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영국에 가니까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팔렸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영국 교회, 우리 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가 1달러예요. 1달러. 1파운드에 파는 거야. 1파운드에.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돈 주고 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기는 거예요. 교회가 책방이 되기도 하고 극장이 되기도 하고 유럽이나 이런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교회가 식당이 되어 있는데 자주 만납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형 교회를 가보면 어른들을 위한 대형 예배실, 어른들을 위한 찬양대 연습실, 어른들을 위한 수양관, 어른들을 위한 공원 묘지 잘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정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한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위한 개발이 부족했으므로 그들이 큰 교회가 박물관으로 덜렁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강교회 아이들이 이제 이 적은 숫자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아이들이 20년, 30년이 되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아부의 숫자만큼, 유초동부의 숫자만큼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운영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좀 더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북치고 나가면 다 왔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재미난 이야기 그러면 교회 가야 재미난 얘기를 듣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회초리 갖고 때리기만 하지 재미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 선생님이 이제는 유치원에 가보세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요. 이번에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공각 공부하는데 갔더니 아이고 아이들이 그냥 눈을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 꼬마 아이들이 장난꾸러기들이 선생님들이 준비하니까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 3일 기도회가 없는 교회, 심야 기도가 없는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딱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착각입니다. 여름철이 되니까 휴가도 가야 되고 여름철이 되니까 이제 결혼식도 많고 또 가보아야 될 야구장, 축구장, 주말에 여행, 영화 얼마나 다양한 거리들이 많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은 그저 한 번 빠지면 또 한 주간 20일이 14일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아동 전문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전문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학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것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의 구조적으로 같이 돌봐야 합니다. 이 교육전사님들 지금 유초등부 전사님을 모시려고 지금 2달째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없어요. 신청하시는 분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들이 와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력서를 받아보면 어느 교회에서 1년, 2년 그저 계속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불안해서 못 맡기겠어요. 1년, 2년 있다가 옮겨가는 건 본인 때문인지 아니면 그 교회 상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하여 그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마음에 받는 상처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전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오면 그분들이 오래 계시도록, 여기 계시다가 은퇴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잘 그분들을 뜻도 맞춰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에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분석하는 한국교회 미래지도 2라는 것을 쓴 최윤석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 교회학교의 활성화는 교회학교가 잘 되어야 앞으로 젊은 부부들도 우리 그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맡길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작은 교회들도 크리스찬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안학교가 이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별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를 세워 이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교회는 또 교회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주일학교가 쇠퇴하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교육부서를 살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교육부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교육자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교사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교사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 각 기관에 좀 체구를 줄여서라도 교회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재정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또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 또 그 선생님들을 훈련하는 교육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문가로, 주일학교 전문가로 대우하고 또 그들에 대한 관심을 주는 것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밑에 가면 광고판이 있는데요. 광고판에 주일학교 전문가를 위한 광고를 붙여놓은 지 2달이 됐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 신학교예요. 수원신학교에서 모집 요강인데 평신도들을 위해서 또 교육 전문가들을 위해서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토요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가 등록금을 다 대줍시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어요. 내려가서 보시고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럼 우리가 교육 전문 간사가 되면 그분은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열매가 거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안수하시고 모두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를 오히려 격려하고 어린아이를 더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자녀가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아이를 키울 때 좀 힘들 수 있지만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어지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미국에는 빨리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는데 우리 한국에는 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60만 3,550명이나 되는 숫자가 장정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가나안을 들어갔던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던 사람은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적인 교육,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의 생활은요, 계속 여행을 하는 움직이는 생활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농사 짓거나 안착을 못하게 하고 텐트에 살고, 그리고 수시로 좀 안정될 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40년 동안 수없이 계속 이동하는 여행의 기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된 학교도 없고, 선생님들을 훈련할 수 있는 사범학교도 당연히 없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을 이렇게 주고 공급하는 그런 배려도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무릎팍에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면 오전 시간은 성경만을 공부합니다. 오전 시간은 성경을 암송합니다. 오전 시간은 성경을 암송하고 배운 걸 가지고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학교에 가봤더니 그 학교 안에 그 회당이 있고, 회당 안에 보면 성경책이, 두루마리 성경책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고, 지금도 예수님 당시처럼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읽고 앉으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이스라엘식 예배입니다. 미국도 인류대학에 가려면요, 과외 공부를 합니다. LA에 한국 사람들이 과외 열풍을 해나갔고 미국 사람도 과외 아니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는 그 바쁜 시간에 오전에는 몽땅 성경 암송, 몽땅 성경 공부 시간만 있습니다.
토론하고 성경을 보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내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오전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정규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공부한 이 이스라엘 중고등학생들이 미국의 하버드 유수한 인류 대학을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노벨상을 수상한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이것이 그들의 머리를 뛰어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기간에 이제 얼마 있으면 휴가 많은 분들 가시고 또 갔다 온 분도 있지만 휴가 기간에 여러분 휴가 가시면 뭐 하시나요?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모처럼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아이들은 한쪽에 앉아가지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있잖아요. 아빠는 뭐 하시나요? 저쪽에서 주무셔. 엄마는 뭐 하나요? 엄마는 열받아. 아빠는 자고 애들은 게임하고 나 혼자만 여기까지 와갖고 또 밥 해야 돼. 열받아.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요럴 때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가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젊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나에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바꿔졌단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열받으면 확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낙법을 배웠잖아요. 나를 막 집어 던져요. 우리 아버님이 말 안 들으면. 제가 참 모든 음식은 잘 먹습니다. 저는 못 먹는 말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내가 음식 투정한다고 집어 던졌거든. 그래서 저만큼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난 다 잘 먹어요. 무조건 잘 먹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거 제가 아직도 여러 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버님을 잊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었고 이제 장교였기 때문에 늘 집차를 타고 다니고 집차가 이렇게 와서 데려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집차를 안 가져오셔갖고 자전거를 타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저기 우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비를 딱 입으면 뒤에가 많이 이렇게 드러나거든. 제가 머리에 거기에 끼고 자전거 뒤에 타고 나는 아버지 등에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비 속에 이렇게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수야, 네가 장남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냥 문자까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요. 아버지의 따뜻한 등짝을 느끼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 모처럼 따뜻한 얘기를 들었거든. 맨날 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에 여러분 자손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이런 좋은 추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통계로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교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45%만이 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성경을 잡아본대요. 5명 중에 1명은 아예 성경을 만지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요. 이 아이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59%가 요나와 물고기 사건을 아예 모른대요.
27%가 슈퍼맨이 성경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미국에 있는 3명 중에 1명이, 이게 말이 되나 몰라, 해리포터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지금 미국의 헝거게임 그 영화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헝거게임 59%가 헝거게임이 성경에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대요. 우리나라, 여러분 헝거게임 모르니까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 성경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가 성경에 있다고 성경을 단군 할아버지가 어디 있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주일학교 애들이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애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서 대학교를 가면 그제서 제정신이 나가지고 아니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다 헛거네.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데요. 집안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려워요. 바깥에 사는 사람은 얘기하다 보면 그 교회 갈게요. 이렇게 해서 오기도 하는데 교회 가정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너 하는 거 보니까 나 교회 절대 안 나간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난 교회 안 나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를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하루 1시간에 교회 교육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것이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안내도 서야 되지, 또 식사당번도 있지, 청소도 해야 되지, 찬양대도 해야 되지,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위하여,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일주일 내내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일학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일학교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 중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하여 또 교회 교육을 위하여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신학교를 보내드린다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대 끝나기 전에 와요. 시작하기 전에 와요. 3시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서 우리의 미래인,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가정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업이라는 말이고요,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준 것, 이게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